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지금 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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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물론 11장까지도 보면 전쟁이 그쳤더라 되고 있지만 전쟁이 그치고 그 남은 정복한 왕들의 이름까지 12장이 기록하면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 물론 마지막 24장은 좀 다르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그 땅을 분배하고 정착해가는, 기업으로 받아 정착해가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장의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 지역,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보면 요단 동편 지역의 기업의 분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부터 18장까지는 요단 서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지역, 이 지역의 기업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지난번에 본 것처럼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 족속이 기업을 분배받고 그 분배받은 지역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이제 각 지파별로 정복해 가는 과정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스라엘 전체가 싸우는 전쟁은 끝났고 멈췄고, 이제 자기의 기업으로 분배받은 지파들이 그 분배받은 기업을, 지파를, 땅을 차지해가는 그러한 전쟁이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업을 분배하는 것과 그 땅을 정복해가는 이 과정이 함께 병행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13장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13장부터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그 가나안 지역의 기업을 어떤 족속에게 어떤 땅을 줄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1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나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나이가 많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나이 들었어도 해라?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하지 말아라? 남아있지만 이제 하지 말아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나이가 지금 약 100세 정도의 나이로 추정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땅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의 나이가 90세가 조금 넘었을 것으로 보통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약 7년 동안의 전쟁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90대 후반이거나 100세 정도 전후에 되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습니까? 24장에 보면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는 기력이 많이 쇠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세 같은 경우는 그 몸이, 그 육체가, 그 눈이 쇠하지 않는 그러한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일상의 모습 속에서 이제 110세에 죽을 정도 됐고 100세 정도가 됐기에 그는 이제 육체가 굉장히 쇠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나가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힘든 나이가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 특별히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 줬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다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복해야 될 땅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나이는 이제 늙어 그 전쟁을 감당하기 힘든 나이가 되어졌다.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차지할 땅이, 너희가 기업으로 분배해야 될 땅이 이런 땅이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모습은 뭘까?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점점 하루 한 사람 한 사람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오늘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온전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오묘하신, 그 전능하신 뜻을 갖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주 흔히 말하는 세 발의 피에 불과한 커다란 종이가 있다면 그 종이의 한 점의 점과도 못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예전 찬양인데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그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 나이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런데 여호수아의 나이는 지금 늙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이가 됐다.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일까? 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확실한 결과를 얻기를 소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면서, 아름다운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그냥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조용히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뭔가 부흥을 기대하고요, 뭔가 더 좋은 것들을 기대하고 이전보다, 지금보다 더 나은 것들을 우리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요즘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들이, 목회자들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 바뀌었죠. 목회자들이 바뀌면서, 새로 오면서 뭘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것입니다. 새로운 목회자가 바뀌고 새로운 환경이 되어지면서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새로운 역사들이,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망할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마찬가지죠. 내 뒤에 오는 누군가가 부흥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부흥이 우리 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아름다운 교회 부흥이 지금 오늘 1년 안에 놀랍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과 우리가 다 죽고 난 후에 새로운 세대가 와가지고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둘 다 물론 아멘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기대는 이왕이면 우리 때에, 이왕이면 우리 때에, 이왕이면 오늘 우리의 손에 잡히는 부흥이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더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다가 내 마음속에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내 모습 속에서 기대하고 있기에 이것들이 그대로 지체되어지고 그대로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고 어떤 드러날 만한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또한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쳐도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지치게 되어져요. 낙심하게 되어지고요. 과연 여기에 소망이 있나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때에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고요, 우리의 애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열매 맺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이끄신다는 그 증거들이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런 열매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차지한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핵심적인 지역, 거대한 나라, 거대한 왕들을 다 물리치고 그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쟁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제 놓여진 상황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보다 이룬 것이 더 많고요, 이루었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하나님께 생각하신 놀라운 일들이 더 놀랍게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더 감당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한 또한 승리와 여러 가지 기대를 우리는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혹시라도 그 일들이 더디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전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이전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지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더디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보세요. 원수들이 그를 공격하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가, 그 간구함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요, 그 부르짖음이 너무 심하여서 자기 목이 쇠할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나 다 빠른 응답이 있기를 원하고 빠른 도우심이 있기를 원하고, 빠른 도우심이 또한 어떤 좀 더디더라도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널 때의 나이가 90세가 좀 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은 다음에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기대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도 기운이 있을 때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우리는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도 한순간에 무너뜨리시고요,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왕들을 물리치는 것도 한순간에 물리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잖아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느냐?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속히 이룰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90이 됐으니,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으니,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하나님 주셨으니 한 1년 안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몰아칠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우박을 내리는 것처럼, 태양을 멈추는 것처럼, 또한 마치 흐르는 물을 핏방울 핍처럼 볼게 하시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단 1년만이라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가 늙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나이가 됐다. 그런데 아직 그 땅은 남았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모습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방법대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시겠다, 너희가 필요하고 너희가 강구했다면 너희에게 이것저것을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그 약속, 그 말씀 들으면 우리는 뭘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궁핍함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중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단지 기도하면 이거 줄게 저거 줄게 하는 도깨비 방망이와 아니면 무속적인 그런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신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수백 년이 지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몇 명이 있습니까? 몇 명 있죠? 첫 번째 누가 있습니까? 이삭이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죠. 또요? 네, 그두라를 통해서, 수첩을 통해서 낳게 된 6명의 자녀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자녀가 몇 명입니까? 8명이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가면 더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이삭 한 사람 갖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게 더 빠르겠습니까? 한 사람의 자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가는, 내 민족이, 내 자녀가 번성하고 창대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실현해가는 것보다 8명의 자녀를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펼쳐가는 게 더 빠르다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12자녀를 낳잖아요. 한 자녀를 통해서 12명 낳는 것과 8명의 자녀가 12명씩 낳아 보십시오. 기하급수적으로 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더라고요. 누구요? 이삭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기간이 더 오래 걸리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더딘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행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조급한 건 누굽니까? 우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도 일하시지만 인생의 연약한 한계를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이루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입히시는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도 행하셨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그 추악된 곡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가 멈춰집니다. 초자연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모세를 강건하게 120세까지 그 몸이 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도 이루시지만, 여호수아의 몸이 100세가 되어져서 이제는 늙어 전쟁에 참여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일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가진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도 역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는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이곳에 함께 하시고 능력을 행하고 계시다면, 연약한 인생에 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자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어려움도 해결되어지고, 저기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능력받은 사람이 가가지고 그 부족한 것을 해결하고 그 사람의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은 그렇게만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걸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이제는 자연스러운 나이가 들어 늙어서 그 할 수 없는 한계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여호수아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그 민족과 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어제도 새벽에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임을 가르자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부르짖으며 몸에 해를 하며 소리를 지르며 제사를 드리지만 불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물을 붓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그 불이 하늘로부터 내리게 되어지고요, 그 물까지도 싹 사르게 되어지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엘리야가 기도함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비가 내려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도망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입니까? 네가 왜 여기 있냐? 네가 왜 여기 있냐? 이래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7천에 남은 자를 하나님 두셨다고 말씀하시고요, 엘리사에게 너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고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부어 세워서 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야, 너 혼자로 모든 것이 850명의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쳤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 왕과 또한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만 행하셨다면 7년이라는 세월 가나안 정복 필요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하루 만에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리고도 무너뜨리셨지만 늘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과제를 주셨고 그 과제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도록 정복하며 기업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명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게 혹시 뭘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우리의 수고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의지나 태도나 자세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멋지게 세워보고 싶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뤄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이 자리가 꽉 채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더 풍성한 모습으로, 더 즐거운 모습으로,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좋을 것이고요, 하나님도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이왕이면 여기 한 100명, 200명 아니면 여기 꽉 채워져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다면 더 좋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많든지 적든지 그거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참되게 부르시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그 많은 제사와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찾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한 사람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 역사가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애썼다, 수고했다, 나를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모습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그 사역이 너를 통해서 이어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살아계셨을 때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Acts 29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9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죠.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가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29장은 우리들이 기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역사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해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 29장부터의 모든 역사를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기록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역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과 그 모든 땅에 이제 남겨진 그 기업들을, 그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는 수고했다, 참 애썼다 하시면서 그 모든 역사들을 이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어질 것을 약속하고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갈렙불고세 14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장 12절에 가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능력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24장에 가서 보면 마지막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고백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고백을 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겪어서도 끊임없이 다시금 범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여호와는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뜻을 그는 깨닫고 그들에게 그렇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의 뒤를 이어서 우리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때에 보기를 원하면서 우리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좀 생기길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라고 했다가도 결국 그 일들을 이루어내고 나면 나도 모르게 높아지는 게 인생의 마음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간증을 하고 마칠게요. 요 며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났던 일이 뭐냐면, 저는 목사가 되면서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목사인 것을 알고서 기꺼운 즐거운 마음으로 아무 사심 없이 섬긴다면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까지도 제가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러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갖지 말자라고 하는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주변의 목사님들을 보니까 어디 가서 나 목사요 하니까 밥값도 빼주고요,
모두 그냥 막 주는 경우도 가끔 보여집니다. 마음엔 다짐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딘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뭔가 옷을 기억을 하는데, 옷을 사러 가서 딱 보니까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 같더라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목사인 거를 슬쩍 비췄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받고 싶은 것 때문에. 물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조금 깎아주면 저의 경제적인 모습 속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분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아유, 목사님이시군요. 제가 깎아드릴게요. 깎아주시더라고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경제적으로는 절약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돌아오는 발걸음부터 후회했어요. 내 마음속에도 이게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어요. 100% 안 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은 없지만 의도적으로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의도적으로 높아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아니라고 했던 모습 속에서도 넘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할 거야 라고 다짐했던 부분 속에서도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는 게, 실패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하심이 어떻게, 어디까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서 목에다 기부싸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됐기에 감사한 것이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남겨진 것이 있기에 오늘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족함이 아직도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건 너무 많지만 그 일들을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바라보게 하시는, 소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손길이,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누군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것,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낮아지고 진정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